2018년을 시작하고 어느덧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의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2018년 우리 하나님 교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가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조금씩 새로워지고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안고 1월 한 달 동안 2018년 우리가 살아야 할 예수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전파심과 고치심의 의미들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이제 이 한 해 남은 시간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비춰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의 길을 우리가 한번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큰 주제와 줄거리를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을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계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세계, 이 세상, 영어로 the world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세계는 아닙니다.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자에 지경 계자를 쓰죠. 인간이 사는 지경들, 지역들이다 하는 뜻인데 옛날 개역 한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이 세계는 인간 세자에 계보할 때 계자입니다. 묶을 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 개역 한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이나 지금 개역 개정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표준 세번역 같은 데는 족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세계, 계보, 족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계보를 밝혀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분명히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세상이라는 세계로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볼 때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족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의 상태들이 아닌 새로운 족보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온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유한 분인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위를 뽐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녀를 이야기할 때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출세한 자녀이고 어떤 기준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자녀인가. 우리의 가치관은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전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을 사는 방식, 우리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보는 방법,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장례식을 자주 집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례식에서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호상이라고 합니까?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호상이라고 하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넉넉한 살림으로 호의호식 하다가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리시고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그런데 좀 일찍 돌아가시거나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거나 좀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하면 참 복도 없는 분이다. 참 이 죽음이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하나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고 비록 이 세상에서 남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 마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이 저는 호상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예수 없이 떠나가는 인생은 정말 영원한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사람들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돌아온 사람들, 이들의 이름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입니다. 성경이 전하지 않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이르기까지 이 족보가 계속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총 몇 세대입니까? 42. 총 42세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면밀히 보면 사실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42세대보다 훨씬 더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의도적으로 14대씩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 못하시죠? 감사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보시면요, 이 족보에는 세상을 살다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의 생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여러 가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기다리지도 못했고, 그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지만은 그도 부끄러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6절에 보시면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그의 부끄러운 정말 감추고 싶은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많은 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말년은 점점 타락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특별히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10절에 나오는데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떠합니까? 이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들이었고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여인들이고 부끄러운 여인들입니다. 그 당시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올린 당시 파격적인데, 이왕 이름을 올리면 그래도 사라도 올릴 수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올릴 수 있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올릴 수가 있을 터인데 왜 이 여인들을 이렇게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직 은혜의 세계란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정이나 혈통으로 나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임한 은혜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자부하십니까? 여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적어도 저 여인들보다 나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아무런 자격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름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있는 작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없는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진통을 하게 됩니다.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오직 나는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이고 나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주님의 은혜 하나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곳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곳이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이 있는 작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로 가득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기로 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희하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자랑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를 다른 이들을 무시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자신의 그 완악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소중한 복들을 누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어떤 짐이나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추한 것입니까? 예수 없이 세상의 화려함 그것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박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소중해 보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없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냄새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주님처럼의 길을 막았던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들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전에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주님의 소망이 임하고 그전에는 소망이라고 했던 것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의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후에 우리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건,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사건, 구약의 임마누엘의 예언이 임한 사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건들, 여러분 이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란 걸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호령을 하며 태어나야 합니다. 아니면 다윗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더라도 왕처럼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변방의 한 시골 마을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사관에 묵을 곳이 없어 아기를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인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의 경배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고 이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가장 낮은 곳,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안다고 하지만 놓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내려가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이유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한동안 머무시게 됩니다. 이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14절에 보면 요셉은 일어나 즉시 순종합니다.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내려가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생에 이런 고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던 사탄의 송아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아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사탄은 헤롯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탄의 계략도, 어떤 방해도 구원을 위하여 그 길을 이루시는 일에서는 다 막으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사탄의 세력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애국으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오게 하신 이 사건, 이것은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결국은 이루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주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도 구원받은 사건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애국에 묶여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여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여전히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애굽에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습니다. 죄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고 애굽의 달콤함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도 출애굽시키는 새로운 모세가 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애굽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세상의 생각을 뒤엎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애국으로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도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가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함께 머물렀던 동굴 위에 세워진 그 예수 피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추격자의 손길이 두려워서 동굴에 숨어서 지내셨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하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피난길을 가다가 추격자들의 추격해오는 소리를 듣고 어느 동굴에 숨게 되었는데 그 동굴에 갑자기 나타난 거미들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하얗게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뒤쫓아오다가 이 동굴을 보고는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동굴을 뒤지지 않아 살아났다는 그런 초대교회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그래서 성탄트리에 금줄, 은줄을 두르는 것도 바로 그 거미줄을 기념하는 것이다. 뭐 이런 교회 역사 속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은 이야기들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헤롯을 통한 악한 계략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는 그 주님의 역사로 바뀌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악한 일에 의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헤롯이 박사되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되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2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아마 이 박사들이 처음 별을 본 때가 약 2년 전이었다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자세히 이것을 연구하고 그런 후에 이제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별을 처음 본 때로부터 약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잔혹하고 치밀한 헤롯은 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서 죽게 만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베들레헴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되었고 이렇게 죽은 아기들이 약 20명 정도 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질문을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답을 다 찾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사탄은 온갖 악을 동원하여 구원의 길을 막아서고 있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식이 없어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잔혹한 칼날에 잃어버리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라헬에게 기적과 같은 부활의 소망처럼 요셉과 베냐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서러운 눈물, 이 악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이들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애굽길, 그리고 애굽길을 묵묵히 함께 동행했던 이 부모님들, 악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아픔의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갔던 이 주님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생애 뜻밖의 애굽길 같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악함 앞에 부딪혀서 우리도 애굽처럼 먼 길을 내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그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구원의 길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요셉과 예수님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았을까요?
적어도 한 2년 이상의 세월을 그곳에서 머문 것 같습니다. 이 애굽에는 그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지고 오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들이 다 값진 것입니다. 이것들을 팔아서 여비를 마련하고 그곳에 정착하여 그의 아버지 요셉이 그곳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목수로 일하며 애굽에서의 힘든 삶들을 이어나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만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손길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현몽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늦게 찾아오시는 것도 없고 빠르게 찾아오시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약한 왕 헤롯, 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아래로 죽인 이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헤롯은 편집광적인 병적인 정세를 보입니다. 그의 아내를 의심하여 죽이고 그의 자식들 둘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자처럼 불안해하고 고통받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도 이렇게 점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렇게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서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가 되게 하십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고향이 나사렛이었지만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자라날 수 있지만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 나사렛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시골 동네입니다. 언덕에 있는 조금 높은 곳에 있는 동네이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한복판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받은 수태 고지교회, 천사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가르쳐준 그것을 기념하는 수태 고지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옆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공 일을 했던 곳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요셉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샘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물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서 물을 길었을지 않을까. 또 예수님 당시에 복식 저장고나 물 탱크 등도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동네는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불려졌던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원래 말은 망대, 초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당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기를 별로 원치 않았던 곳이고 가난하고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런 곳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의 언덕을 뛰어다니며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로마의 이거 식민지의 압제에 짓눌린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난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나사렛의 언덕에 오려면 서쪽으로는 멀리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 너머 광야가 보입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다볼산과 남쪽으로 저 헤브론까지 그 아름다운 평야를 이어 고원지대가 보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꿈꾸며 자라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장 28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지라. 백합화 한 송이도 소중히 여기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렇게 자라나신 것입니다. 가난한 동네, 마음이 가난한 곳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갈무리 아니고 하나님 계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호흡하며 주님은 공생애를 그곳에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사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곳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고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자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친히 나사렛으로 내려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사렛 사람, 멸시받고 경멸받던 이름을 기꺼이 택하시고 그곳이 소망의 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선 곳이 비록 나사렛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소망의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어가는 그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애국길로 내려가신 주님,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 자라신 주님, 그 주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만나시고 주님처럼 한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